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 오셨는지 옆에 보면서요. 우리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영등포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요. 저희 우리 예창부에서 아주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내려가 봤더니 너무 정성껏 맛있는 음식 준비했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내려가서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1층에는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교인들도 같이 사진 찍으면서 함께 오늘 즐겁고 복된 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게 되면 암에 걸리신 분들, 또 심장병, 혈관 질환 여러 가지 병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병에 잘 걸리는 사람과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잘 안 걸리는지 아세요? 병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잘 웃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웃으면 건강합니다. 얼굴을 환하게 하고 웃으십시오. 왜 웃는 사람이 건강한가? 그 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웃게 되면 우리 몸 안에 NK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자연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 그 자연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가 생긴다든가 나쁜 병이 들어오면 그거를 죽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 세포는 우리가 웃을 때 막 활성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해 보잖아요. 설교하게 되면은요 남성분과 여성분 누가 많이 웃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도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많이 웃으십시오. 또 아멘도 하고 리액션이 좋으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분이세요. 웃으면서 살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밖을 쳐다봤는데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물로 발을 씻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극진히 환대합니다. 그 환대를 받은 이 3명 중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텐데 사라가 그때 아이를 낳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있어? 하고 픽 웃습니다. 그 웃는 모습을 하나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라야 네가 어떻게 웃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도 웃지 않겠어요? 89세 정말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인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그냥 웃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라가 웃는 웃음은요 그냥 한 번 그 얘기 들었다고 웃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고요 또 오랫동안 자기에게 실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먼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2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4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왜 자녀 안 주십니까? 몇 번 물어봤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4번씩이나 하나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들었고 사라도 들었는데 사라가 도대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 이게 한두 번입니까?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이를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2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나이가 89세가 돼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아이를 낳게 한다는 말씀인가 하고 피식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웃는 모습을 알았어요.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어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고 사라를 꾸짖습니다. 야 사라야 네가 웃어? 왜 속으로 웃냐?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꾸짖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라의 그 웃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오랫동안 무려 24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실망하죠. 더군다나 야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4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나에게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도 아유 하나님 또 저런 소리 하시네. 내가 무려 24년을 기다렸는데 지금도 아이가 안 생겼는데 어떻게 내년에 아이가 생길 수 있어?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사라도 그런 마음이 들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아브라함아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탁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네에서 지나갈 때 꼬마들이 노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웠어요. 늘 마음에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하셔요. 내년에는 네가 아이를 안을 거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도저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은 이제 나이가 99세 89세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그 아이 볼 때마다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이 부부가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아들 보고 웃고 그 집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쓸쓸하고 외로웠던 집안이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늘 웃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아브라함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웃는 가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웃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영화배우 정우성 씨를 보게 됐어요. 야, 여러분 정우성 씨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남자가 봐도요. 야, 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제가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여보 나 오늘 정우성 봤어. 탤런트 정우성 봤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도 좀 볼 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근데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정우성하고 나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정우성 씨하고 저하고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 아내하고 똑같은 말을 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고민 없이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정우성이 잘생겼지. 그러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기분이 약간 안 좋았는데 옆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정우성보다 10배는 더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정우성을 비교해가지고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10배가 더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알죠. 정우성 씨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네가 정우성보다 10배도 더 잘생겼다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정우성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아이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가정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느냐?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 처음 온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가정을 웃는 가정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웃는 얼굴로, 웃는 가정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근심이 있으신가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고, 관계 때문에 슬퍼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하게 쉬게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웃는 가정으로 바꿔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웃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함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웃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거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 둘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요 24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몇 번 이야기하고 또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너의 사업을 축복할게, 너의 가정을 축복할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능치 못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즐거운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오늘 그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날마다 웃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에 한번 만났던 그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좀 교제가 있었고요, 몇 번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정직하고 유능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세상을 변화시킬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그런 학교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 말씀을 이 김영길 총장이 받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건학 2점으로 하는 학교를 1995년에 개교합니다.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세웠는데요, 포항 시내에서 좀 떨어진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만드는 학교로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들이 오지 않아요. 건물을 세우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이 빚 갚을 길이 없어요. 수백억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감옥에 갇히고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내, 가족의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 기업도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는요 살 수 없어요. 개인이 그런 빚을 졌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그런가요? 하나님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점점 좀 어려워집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라를 돌보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김선혜 사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 한동대학교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세상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분이 아멘하고 한동대학교의 설립 과정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하는데 이 책 이름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당시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되죠. 이 한동대학교 문제가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문제구나. 이 한국 기독교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요, 교회가 헌금하고 개인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헌금해가지고요, 단시간 안에 그 수백억의 빚을 다 갚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의 비전에 동참하면서 서로 도우려고 해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유능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런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자원해가지고 교수로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단시간 안에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명문 사립대학이 됩니다. 최근에 SK, 삼성, 현대 같은 큰 굴지의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을 보니 이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은 다른 대학교와 달리 도덕성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 빚더미에 앉아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이 출판돼 가지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도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 참 힘들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남몰래 눈물 흘리시나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자리에 세우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안고 그렇게 기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